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우리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얼굴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야,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모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얼마나 빛이 났으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수고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것처럼 보이니까 빛이 나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지나고 말라기 지나면 이 시리즈가 마쳐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시간이 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제가 쭉 이렇게 역사순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니 시리즈만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저는 안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라면서요. 여러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리즈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 스가랴는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가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제거뿐만이 아니라 재건 후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함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의 권면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5개월이 된 때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8가지 환상들은 당시 성전 공사를 재건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내 옆에 사람들을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단어 쓰면 안 되고,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도고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남을 위한 기도가 도고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단도 이제 세워질 텐데, 중보기도단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도고기도단입니다. 중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예수님에게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중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우리 그런 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가능하면 도고기도란 말을 우리 세운교회는 쓸 수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우리가 새롭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 깨닫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8절 말씀, 제가 설교 노트에는 8절 말씀을 좀 뒤에 놓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럼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스가랴서인데요. 그럼 스가랴는 밤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본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색은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사야 62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붉은색은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계셨냐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뒤에 다른 말들이 있었는데 붉은 말과 백마와 자줏빛 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피라고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땅을 돌아보고 와서, 살피고 와서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이 붉은 말을 탄 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신가요? 붉은 말을 탄 분이 계셨는데 그 뒤에 세 말이 있었어요. 붉은 말, 백마, 자줏빛 말. 근데 이 세 말들은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까? 온 땅을 살피라고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 말들이 온 땅을 달려서 살펴보고 와서 이 화석류 나무, 이 붉은 말을 탄 분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했다고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 붉은 말 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임재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와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임재하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자 이 세 정탐을 하고 온 이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였습니다. 우린 더욱더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사자, 이 붉은 말 탄 분이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천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붉은 말을 탄 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나라들은 이 보고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평안하고 조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온 열방들은 지금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은 저렇게 평안하고 조용한데 우리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들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스가랴로부터 이 첫 번째 환상을 전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을 전해 듣고 정말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 말고는 해드릴 게 없어요.
정말 제가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다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힘드시죠?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론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되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가운데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정말 아신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이름을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는 여기 계신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깊음 속에 던져 넣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깊음 속에 던져 넣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약 아들 승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하석류 나무에 섰고 여러분 거기 골짜기라는 단어에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골짜기. 여러분 왜 지금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은 골짜기 속에 서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이 골짜기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는 골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출라라는 단어입니다. 메출라. 이 단어의 뜻은 우리나라는 골짜기라고 번역됐는데 이 메출라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밑바닥, 깊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밑바닥, 깊음. 이 골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밑바닥, 깊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출라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산에 있는 골짜기로만 우리가 생각되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메출라, 이 기품이라는 단어는 보통 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다에, 그 깊은 바다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보통 메출라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정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거기 깊음이라는 단어에 언더라인 치실래요? 거기 깊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스가랴에 있는 메출라, 스가랴 1장 8절에 있는 골짜기로 번역된 이 메출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애굽 군대를 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깊음 속에, 깊음 홍해바다 속에 내던져지고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권면으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학개 선지자의 권면으로 5달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지만 여전히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붉은 말을 탄 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골짜기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힘이 하나님이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보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적을 깊음 속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속담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주 크고 담대한 척 하더라도 사실은 새 가슴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곧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붙들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붉은 말 탄 분이,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 심판하시는 분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골짜기. 골짜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깊음. 즉, 붉은 말을 탄 분이 골짜기에 서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대적을 깊음 속에 던져 넣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기쁨 속에 던져 넣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나를 욕하면 똑같이 세상을 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기쁨 속에 던져 넣으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제 화석류 나무란 그 부분 단어에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화석류 나무.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골짜기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화석류 나무. 그럼 주님은 왜 그러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을까요? 우리가 골짜기 사이에 서신 이유를 알았잖아요. 우리의 대적을 기품 속에 던져 넣으시기 위하여서 골짜기 속에 서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이 상록나무의 일종으로, 이 화석류 나무는 성경의 구약에 6번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에서 3번 기록되고 있고, 느헤미야에 1번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또 갑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그렇죠, 여기 하석류 나무가 나오죠. 계속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온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였을 때 율법대로 다시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몇 가지 나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데, 그 나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하석류 나무까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는 그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류,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 임명할 때 사용되는 관유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성소 안에는 금등대가 있었는데, 그 금등대를 밝히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 올리브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감람나무는 곧 무엇을 연상시키는 나무입니까?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이 감람유를 사용하였고, 성전의 송소에 있는 이 금등대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기름이 감람유였으므로, 이 감람나무는 곧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만 보면 뭘 생각했어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두 번째 나무까지는 들감람나무입니다. 이 들감람나무는 야생감람나무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기름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나무. 그래서 이 들감람나무도 무엇이 떠올려지는 나무입니까? 성전이 떠올려지는 나무입니다. 성전이 떠올려지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 종려나무까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주로 성전 장식에 사용된 나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내 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내 외소 사방 밖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렇죠, 성소의 사방 벽에 무슨 나무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나요? 종려나무까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무엇이 떠올려지는 나무입니까? 성전이 떠올려지는 나무입니다. 성전. 마지막으로 하석류 나무입니다. 하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는 나무인데, 특별히 회복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딘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그리고 제가 철근 노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나무가 자라냐면 화석류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이냐면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화석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요? 회복. 요즘에도 보면 꽃에 보면 꽃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종려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모두 무엇을 연상시키는 나무들입니까? 성전과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붉은 말을 탄 분이 우리 주님께서 화석류 나무에 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지금 다시 성전 재건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것입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특별하게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분에게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 깨닫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위로를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이 말씀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 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그걸 아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분은 언제나 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를 40일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내가 줄게.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주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은 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풍요로워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는 건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 줄게. 가나안 땅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애가 1장
6장 말씀과 에스겔 10장 10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분 언더라인치실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계속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풍요도 다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위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택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 백성 다시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세움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풍요와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깊음 속에 던져 넣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상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상대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요와 위로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기쁨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가 풍요와 위로와 너희를 내 자녀 삼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